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붙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수풀이 있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을 살펴봤는데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또 다른 한 가지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부활하신 후 바로 성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여러 곳에 나타나셨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차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후 제자들이 모인 곳에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일은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주님이 죽으셨다가 장차 부활하실 텐데 그렇게 부활하신 후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직후 무덤 앞에서 여인들을 만났을 때 그 여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상황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것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또 눈으로 확인했지만
부활을 온전히 제자들은 갈릴리 제자들만 갔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다 포기하고 어부였던 자들이 이제 되돌아온 아니라면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만 또 혹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들은 함께 갈릴리로 돌아와서 같이 있던 중에 제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다른 그를 따라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7명의 제자들은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들을 불렀던 그 날처럼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 멀리 해변가에서 그들에게 고기를 잡았는지를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은 고기가 없다고 답하자 그럼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이가 이라는 걸 알아보고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배가 육지까지 갈 때까지 육지로 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겉옷을 챙겨서는 허리에 두르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잡은 고기를 배에 끌어올린 후에 잠시 배를 저 감이 갈 수 있는 베드로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주님께로 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약 50칸쯤 되는 거리라고 요즘 거리로 하면 한 8, 90m 넘쳐가기는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그런 하고 곧바로 물에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평소 베드로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고기를 잡고 있는 동안 내내 주님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겠다던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주님을 3번씩 부인했던 일에 그 잘못에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고 있었을 때가 보여준 짧은 시간이라도 참을 수 없을 만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보여주고 있는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헤엄을 쳐서 가는 동안에 나머지 제자들은 잡은 고기를 싣고 해변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오는 동안 주님은 해변에 불을 피워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느라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잡아온 고기를 숯불에 굽고 떡과 함께 그렇게 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제자들 앞에서 시몬 베드로와 특별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가 본문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베드로에게는 뼈아픈 그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왜 그랬는지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묻는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대답하기가 몹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사랑이 비록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만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랑이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느냐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그전에 자신만만하던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듣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치라는 말씀은 양을 돌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 번째 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받고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여라는 말은 슬퍼하면서, 마음에 슬퍼하면서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로서 주님께 신의를 지키지 못했던 것이 부끄럽고 죄송했는데 세 번씩이나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주님을 배신한 그 상처가 깊이 느껴져서 마음이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슬퍼하면서 대답하자 주님은 다시 내 양을 먹이라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그 사랑으로 주님의 양을 돌보라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부탁이었습니다. 상에서 제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교훈들 중에서 이 시간에는 세 가지만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자신의 정체감과 존재감을 자신의 능력이나 하고 있는 일이나 자신의 열심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의 모습과 크게 다릅니다. 대조가 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늘 자신감에 차 있었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습니다. 복음서에 그런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이 있죠. 그는 주님께서 붙잡히시기 그 직전에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다음 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주님이 당신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올 수 없다고 하자 그는 주를 위해서 자신의 무엇까지?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감과 존재감의 근거를 자신이 정의롭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데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향하여 주님은 그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는 주님을 3번, 그것도 마지막에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주를 향한 열심, 자신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결코 안 할 것이라고 장담했었는데 결국 3번 주님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사라지고 자기 정체감마저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봤음에도, 자신의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그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또 수제자로서 다른 제자들을 이끌어야 했던 그 중요한 일조차도 포기하고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그 실패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눌려있던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갖게 된 주를 향한 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자신 속에 있던 그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했습니다. 주님은 주를 향한 사랑 위에 그의 정체감을, 그의 자존감을 다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반석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신자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와 복음을 향한 자신의
열심을 자기 정체감과 자존감의 근거로 삼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섬기는 자신의 모습에, 물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모습에서 만족감을 얻고 그런 것들로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감과 자존감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에서 자기가 꽤 괜찮은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열심을 자기 정체감과 자존감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겪게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사랑으로 생겨난 주를 향한 사랑,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생겨난 그 사랑에 우리의 자존감에, 우리의 정체감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끝까지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존감과 자기 정체감을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주를 향한 사랑 위에 세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인데 그것은 우선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또 다른 필수 조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사랑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랑, 그렇게 작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주의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사랑으로 삼으신 이유는 사랑이 성삼위 하나님의 때문입니다. 본성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원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에게 그 원리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에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더 많이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하면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수없이 경험했지만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양들을 먹이고 치라고, 다르게 말하면 양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도록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한 교훈입니다. 복음에 대해 아는 모든 이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일을 할 때에 그에 대한 사랑이 원천적인 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미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 묵묵하게 부탁하신 일은 다름 아닌 주님의 양을 양육하고 돌보라는 부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소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할 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죠? 자주 하셔야 됩니다. 예. 박초자 집사님 자주 하셔야 됩니다. 예, 자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경상도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이 말을 정말 잘 못합니다. 저는 어떨까요? 아주 잘하는 편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잘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면 몸에 알러지가 생기는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매일 저보고 눈을 쳐다보면서 저보고 여보 사랑해라고 말해봐. 말이 안 떨어지는데 다시 또 시키고 수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따라 하다 보니까 이제 곧잘하게 됩니다. 아내는 늘 또 그 말을 저에게 해줍니다. 들을 때마다 기분 좋고 또 용기가 나고 좋습니다. 근데 아내가 한 번씩 여보 사랑해 라는 그 말을 하지 않고 여보 나 사랑해? 그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바짝 긴장을 하게 됩니다. 되게 그런 말을 할 때는 불리한 일이 생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특별히 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이 질문을 받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대답을 듣고는 당신의 양을 돌보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이것의 의미는 주님께서 정말 부탁하고 부탁하는 일이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부탁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던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이제 베드로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을 대신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던 거죠. 그것도 3번씩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부탁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부탁이 아니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과 이 복음을 알고 제자가 된 모든 신자들에게 한 부탁이죠. 이 말은 곧 교회는 분쟁이 없고 서로 잘 지내는 자족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고 깨달은 자들은, 복음에 빚진 자들은 주님의 양으로서 계속 돌봄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양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곧 우리 멜본 섬기는 장로교회도 주님의 양으로서 서로를 잘 돌보고 또한 주님이 맡기신 양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간절한 부탁이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되게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막 군대에서 제대를 한 후 한동안 잘 나가지 않았던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청년의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오늘 본문으로 만든 찬양을 배우고 또 함께 불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찬양일 텐데 나중에 헌금 찬양으로 또 따로 들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러셨네. 사랑하는 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라. 네. 그 찬양을 배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 문제가 좀 생겨서 주일학교 총무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관두었습니다. 교회 선배들과 또 누나들이 저에게 주일학교 총무로 좀 섬겨했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없어서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그 찬양이 계속 맴돌아 찬양을 부르면서 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런데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야 할 것 같아서 생각하고 그 일을 맡았습니다. 또 주기도문을 아는 수준으로 학교 총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시겠지만 그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또 없이 하게 된 것도 그렇고 어떤 교회 교사들을 한 20명 정도 되는 교사들이었는데 관리하고 또 매주 새로운 프로그램 힘들었습니다. 또 매주 크고 작은 일들이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 내게 주신 비록 정말 보잘것없는 또 그렇습니다.
하기 힘들거나 지치면 저에게 하신 질문 대답해 봅니다. 주님이 이상하게도 그 할 수 있는 용기가 복음을 위해서 안에서 멤버로서 포기하고 싶을 때 저에게 하셨던 과 신기할 것입니다. 말씀을 그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주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 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신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처럼 주님의 사랑과 또 주를 향한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우리가 주를 향한 그 사랑에 우리의 자존감과 자기 정체감의 근거를 두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특별히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자로서 주변의 양들을 잘 돌보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주님 주신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말씀으로 진리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랑이어서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보다 성숙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떠줘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양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서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